사회전도회 헌신예배 준비하는 모든 또 과정과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특송해 주셨는데 한 곡만 듣기엔 좀 아쉽죠. 반응이 별로다. 예. 저는 한 곡만 듣기엔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요대로 중창단을 꾸미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뜻과 관련된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넌센스 퀴즈예요. 복잡하게 막 생각하면 못 푸는 문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 넌센스 퀴즈입니다. 자, 이 떡을 먹으면 숨이 가빠져서 운동을 한 효과를 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 흘레볼 떡을 먹나 봐. 더 있는데 하고 싶지가 않네. 자, 이 떡을 먹으면 이해력이 정진된다고 합니다. 끄떡끄떡. 먹기만 하면 힘이 펄펄 솟아나는 떡이 있대요. 벌떡. 가장 맛있게 먹는 떡은 꿀떡.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것.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것. 넌센스입니다. 앉아서 떡 먹기. 더 있는데 더 하면 싱거워질 것 같아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떡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빈들에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신, 그리고 12강쥐를 남긴 이 사건. 오늘 말씀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그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된 사건이고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떡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 어디에 생명을 주는 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얼마나 떡이 크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 그랬어요. 누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일까요? 35절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누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내린,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마이크 만져주세요. 네.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무엇으로 충만했는가 하면 생명으로 충만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죽음의 현장에 그 예수님이 계셔도 생명의 역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삶은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합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합니까? 막 여러분이 다 그 모임에 딱 들어가면 막 다운됐던 그 모임도 막 활기를 찾고 막 생명력을 얻고 막 신바람 나고 막 즐겁고 이렇게. 사여전도회가 그런 여전도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활기찬데 내가 딱 들어간 분위기가 쫙 다운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이 생명의 역사가 충만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내신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육체적인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인데 그것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이에 해당되는 사건이고, 오늘 연결되는 사건인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고, 그리고 모든 신유의 역사, 각색 질병 들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음을 입은 이런 모든 사건들은 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육체의 주림과 목마름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도 해결해 주신 분인 것을 알 수 있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공생애의 사건과 관련해 생각해 보게 되면 산상수훈을 비롯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신 모든 일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신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님의 중요한 공생의 사역이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5절 보시죠. 내가 곧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먹게 되면,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먹게 되면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히 역사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생명의 떡은 곧 영혼을 살리는 떡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감탄하면서 말씀을 듣고 감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돼요. 네. 여하튼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53절 5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좀 표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그냥 읽으면 굉장히 살벌한 내용들이 막 나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근데 내용을 이해하고 읽으면 도전이 되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이 얼마나 놀라운 그 힘이 있고 생명으로 충만한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만 주시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 단순히 나의 영혼, 나의 생명만을 위한 떡이 아니라 그 떡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떡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생명의 떡은 어디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께 주신 그 생명의 떡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사건 앞에서 일어난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일단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어린아이가 가져오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축사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죠. 축복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한 행동이 뭡니까?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 떡을 빈들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6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누어 주셨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누어 주셨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한 사건을 조금씩 다른 각도로 소개하고는 있지만 사복음서 전체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떡을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새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떡이 누구의 손에서 누구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제자들의 손에서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모두 다 그 떡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안 남았더라? 얼마나 남았더라? 12강줄이나 남았더라.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나눔의 원리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에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해서 읽고 이해할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로 축사하시고 그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떡이 넘어가고 그 떡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배불리 먹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도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으로 역사할 때에 똑같이 이 나눔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생명의 떡을 받은 자는 본인도 생명하지만 이 생명의 떡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생명의 떡이 될 때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떡 혼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떡입니까? 이게 생명의 떡인데 어떤 떡이라고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인데 나 혼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누어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먹을 때 그 떡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린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그 떡을 먹고 그 떡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 그러면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가지고 그 떡을 먹어야 될, 그 떡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또 다른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38절로 3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 생명의 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되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또 다른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왜냐하면 그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33절 보세요. 예수님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는 그곳에는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생명의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양식으로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무엇이 흘러 들어갔더라? 생명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세요. 누가 생명을 불어넣는지 잘 보세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는 결코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곳은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힘들지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을 행하는 자를 통하여서 무엇이 역사한다?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었어요. 이 말은 곧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되려면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다른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 55절이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의 떡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된다. 뭘 나누어 줘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살벌한 이야기.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준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 나누어 주신 거예요.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자는 결코 주님처럼 생명의 떡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사회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전도회 회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헌신을 준비하고 또 결단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면서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세상에 그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또 다른 생명의 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죽음의 현장을 생명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그만큼 귀한 삶인 것만큼 우리가 그만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되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되려면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헌신하는 마음과 자세와 열정과 삶이 있을 때 그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생명의 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첫째, 주님 앞에 사람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참 어렵죠. 그렇죠? 얼마나 이게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아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뜻을 꺾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한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분명히 다르지만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내 뜻을 끊고 내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힘들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처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죠.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의 생명을 주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여전도회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떡이 되려면 저는 떡박사는 아니에요. 떡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필히 거쳐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이 돼야 돼요. 떡이 되려면 반드시 자신을 부수고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떡이 될 수 없잖아요.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그래야 떡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쌀로 떡을 만든다고 했을 때 쌀 그대로 그냥 부서지지 않고 있으면 그건 결코 떡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부셔지고 고운 가루가 될 때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서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쁨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또 다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서의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관이 생명하고 구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그 영혼, 이 생명의 떡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이 전달되고 나누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아름다운 생명의 떡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고백합시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며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희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살리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기의 뜻을 꺾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전생애를 집중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셔서 생명이 필요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복된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충만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나를 통하여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끊고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며 주님 세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